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했죠.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던 그런 장면도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도 뭐 합니까? 교회로부터 이제 사례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죠.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식이라고 해요. 엘리야식이 뭐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공급해 주셨거든요. 또 레위식이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땅 분배도 받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식이 있어요. 바울식.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기도 하면서도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일하지 않고도 교회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사례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부터 보면 또 다른 예를 듭니다.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어떻게 군복무를 합니까? 그죠? 군복무를 하면 나라로부터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포도를 심고 누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포도를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 생계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자기가 군복무를 하면 그 나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받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기도 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일 수 있겠죠. 교회로부터 생활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좀 권리를 쓰고 혜택을 좀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수학을 했던 그런 인맥이나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사용하면 그거 좋은데 그거 왜 다 버리냐고요. 그거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권리와 혜택을 다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이 오늘 말씀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명자냐 아니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아유, 혜택, 권리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 그걸 왜 포기하느냐 하면 뒤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혜택과 유대인의 모양들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과 자신을 동질성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기는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같이 되었고 아픈 자들에게는 아픈 자같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자기 권리와 혜택 이거 다 쓰지 않고 종이 됐대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기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은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특권과 혜택 그것보다 뭐가 관심이냐면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뭐라고 할까요? 사역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리와 혜택 이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가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얻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권리나 혜택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있으면 그 소가 곡식을 밟아 떨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막지 않았다고. 그래서 소 입에 망을 씌워 놓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 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은 뭘로 삽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인해서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동 면허시험장 있는 쪽 가면 광약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일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개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사례금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준비를 해서 그 교회 집사님 통해서 이제 주시는데 그걸 봤는데 마음이 어떻게 어려웠던지 몰라요.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목사님은 아프셨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제 사례라 감사의 표시로 봉투를 주시는데 그걸 받아가는데 아우 그 마음이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말로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오는데요. 뒤통수가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불편하든지 제가 와가지고 제 친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편하니까 목사님이 편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봉투를 받아왔는데요. 아우, 죽을 맛입니다. 이거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마음이 어찌 이렇게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한 것으로 내가 이 돈벌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 얘기를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박 목사야. 그러면서 오늘 있는 말씀에 14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수입과 소득으로 산다,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마음 불편해 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사례받고 세미나 할 때마다 사례받고 하는데 박 목사는 왜 그 개척교회 그 아픈 그거 상황은 이해가 하지만 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마음이 어렵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기는 수입으로 그러면 박 목사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약간 그게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는 교회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율법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 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 권리를 안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았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중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 사명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보내셨거든요. 사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사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온 유럽과 이방인 전 지역을,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못 미쳐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 복음을 더 넓게 확장시킨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넘어서요. 사명이다 해도 존경스러운데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명자로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도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대할 상이 있잖아요. 이게 내 상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자기의 상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이게 내 상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내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상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참고 희생한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누릴 권리 다 누리고 이러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가 상이냐 하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고 내 권리를 유보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나 혜택을 누리면 그게 멋있는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 권리나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게 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희생하고 권리를 쓰지 않은 것, 자기를 포기한 것, 그게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받을 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런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때문에 참고 영혼 때문에 희생하고 참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 영적 수준이 다 틀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은 어딘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향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근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의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밖으로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요.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려요. 교회 안에 막 성도들이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영혼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자존심 상하고 권리, 특혜 이거 다 포기하고.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요, 특히 그런 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